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에서 여인에게 태어난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여김을 받으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때가 그냥 우연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그 구속사역을 시작하게 된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임하셨음을 오늘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장르별로 이야기하면 복음서이지만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한 짝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생애와 또 초대교회의 생애를 시간은 바뀌었지만 정확하게 역사적인 기술을 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역사 속에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읽은 3장 1절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의 역사적인 근거들을 남겨놨습니다. 누가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던 그때가 디베료 황제의 통치 15년째 되었던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유다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로마 제국이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중에 하나였죠. 그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봉왕이라는 자치 통치할 수 있는 왕을 4명을 세웠습니다. 4개의 분봉왕이 있었고 오늘 그 분봉왕의 이름에 3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그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 우리가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재판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제 오셨는지 또 그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복음서 외에 또 역사적인 근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이 3장 1절에 의도적으로 그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공식적인 또 국가의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디베료 황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 그리고 헤롯, 빌립, 루시디아와 같은 분봉왕의 이름과 더불어서 안나스,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자리에 있는 지도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이렇게 그때 당시에 공식적인 지도자들의 이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도 정치인이나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 어떤 조직에서 또 국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지도자가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야의 지도자들이고 공직의 직분은 없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도적인 통치자들과 비제도권에 있는 통치자들을 소개하면서 어느 라인을 타고 오셨냐 하면 비제도권의 통치자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때 꼭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로 평범한 한 가정의 아이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왕자로도 태어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그 선상에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통치하는 힘과
다른 종류의 선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오늘 새벽 본문 가운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기뻐하고 최선이라고 여겼던 그 세단이 아니라 레위인의 어깨를 통해서 이 성막에 옮겨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구를 부르냐 하면 각 지파 가운데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 본문에 다크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지도자 된 레위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 된 레위인들 가운데 또 지도자들이 그 성막을 옮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레위 지파는 그 11개 지파 가운데 다 흩어져 살고 있었고 기업에 땅도 없었고 그냥 그들 가운데 덧붙여 사는 더부살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았고 힘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지도자로서 분명히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모습이 회복되어야 함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빈들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 저희는 우리 교회가 지금 광야에서의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건물이 높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다른 종류의 힘을 갈망했어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래 허락했던 그 힘도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며 세례 요한이 갔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거룩함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먼저 선교하려고 할 때 그 선교는 실패한 선교가 됩니다. 교회가 온전한 거룩함을 누리고 거룩함을 갖고 있을 때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의 힘을 얻기 위해서 생각하는 첫 번째 방식은 단절과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과의 단절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단절함을 추구할 때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단절일 뿐입니다.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과 다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거룩의 힘을 교회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오래된 해묵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와 동일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준비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가 오신 목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목적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또 목적이 있는데 십자가였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가장 큰 유혹은 십자가를 피해가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이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신 것처럼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그리고 1년 형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은 내 뒤에 오는 이를 위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걸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을 때 회개할까요? 많은 경우에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 걸 발견하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됐을 때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기가 훨씬 쉬운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은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할 때 회개하지 않아요. 잘.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힘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기 때문에 회개의 능력이, 회개의 기회가, 회개의 동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나쁜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워서 정말 이 기회를 하나님이 더 이상 주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실제를 바라보는 자는 날마다 회개할 겁니다.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팀이 되어서 사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라고 오해를 받을 때 펄펄 뛰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외치는 소리이고 그의 발의 신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자다. 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면서 그가 원했던 것 하나는 이제 곧 메시아가 오니,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 그리스도가 오시니 회개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알람을 울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와 같이 오늘 이렇게 청문회 멋진 자연의 향기와 바람과 모습이 보이는데 세상에게 하나님을 또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의 창문으로 봤더니 더 냄새나고 더 죄악이 많고 더 우리랑 다를 것이 없다. 교회가 실패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나 우리의 성공함을 통해서나 우리의 형통함을 통해서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 울리는 종이 되고 이 세상에 열려있는 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외침을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제 주님이 오시니 이제 메시아가 오니 우리가 그 길을 닦아놓고 준비하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몇 집사님들과 함께 오늘 자리를 정리했어요. 청소도 하고 제 마음에는 설교하는 자이지만 정말 예배자로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 오늘 예배 때도 그렇고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줄 하나 맞춰놓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예비하라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겁니다. 대통령 일정에서 어떤 길을 가게 되거나 움직인다고 하면 경호팀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을 미리 사전 답사하고 보안 요원을 배치하고 저격수도 배치하고 다 미리 예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왕이 지나갈 수 있게 대통령이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준비하라라고 명령하신 또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은 내가 이제 너희에게로 가겠으니 내 가야 할 길을 너희가 준비하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겠으니 내게로 오는 자들이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제일 먼저 준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신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능력과 그것과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모습과 그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어둠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더 클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우십니까? 제가 보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어둠에 있지 않냐고 빛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은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세상의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이사야의 본문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 특히 낮은 산까지도 작은 산까지도 다 낮아질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 열등감이래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가 나는 안 돼. 나는 저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아. 난 저 사람보다 능력이 없어. 왜 나는 저 사람같이 행복하지 않을까? 나에 대한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그 일을 행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 다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뚫려질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이 이렇게 돼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다. 여러분 굽어진 길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나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저의 뒷모습을 보면 술 취해서 갈짓자를 걸었던 사람과 같은 모습일 때가 많아요. 목사로 있으면서 선교사로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고든 길을 가야 할 사람인데 누가 이쪽 얘기하면 일로 쏠려서 일리 한번 갔다가
누가 이쪽 얘기하면 또 이 길이 길인가 하고 또 한번 따라갔다가 뒤돌아보면 갈짓자로 걷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주님을 향하여 그 굽은 길들을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험한 것이 평탄한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땅도 좁은데 고속도로가 요즘 잘 나서 저기 동해안도 금방 가고 거리랑 상관없이 쭉쭉 달릴 수 있는 이유가 고속도로 때문이에요. 거리가 짧아도 신호를 많이 받고 또 차가 많이 밀리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도 그렇게 잘 뚫려져 있는 그 길을 달리게 되면 먼 거리를 훨씬 빨리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이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하이웨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이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언서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 위하여 그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을 보내고 계신 거였어요. 또 하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좀 행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누리고 그 축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와 그의 삶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더 묵상해 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길 원하시는가 알게 됐는데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줬어요. 그것은 죄를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우리 성도의 능력인데 우리는 이 거룩함을 왜 잃어버렸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절로 거룩함이 되어지는 것이 구약의 방식이라면 이제 신약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길을 떠나서 이 경건의 능력을 거룩함의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언제부터인가 힘을 자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감사해요. 더 커지면 위험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깨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힘, 사실은 이 세상의 힘은 어떤 힘이냐면 영적으로 보면 타락한 힘이에요. 누구를 죽이고 짓밟고 누르고 이기는 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학교에서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그 경쟁 가운데 살다 보니까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세상이나 교회나 성공하는 방식이 똑같아졌어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어떠한 곳에서 어떻게 성도가 늘고 어떠한 곳에 땅을 사야 되고 어떠한 곳에 교회를 세워야지 성공하는 공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이유는 그건 아닌 거라 믿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에 타락한 힘을 따라서 영향력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배워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70년대부터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 부흥은 숫자는 부흥인데 영적으로는 무너진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대형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기 스스로 그거 하나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우리가 그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경건의 힘, 거룩함의 힘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동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업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저는 성도님들이 동업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해드려요.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동업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동업이 얼만큼 어려운가 하면
결혼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함께하는 것이 내가 죽어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상대방으로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어야지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깨끗하지 않은 그릇, 아무리 좋아도 비싸도 그 그릇에 먹을 거 담아 먹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못 씁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실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용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서 쓰실 때 좀 쓰기 편안한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사명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지금 형편과 입장에 맞춰서 몇 가지를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교회가 시작하게 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어요. 건물을 택할 것인가, 사람을 택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저는 건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소지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소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내가 여기 있어요. 이게 우리는 교회의 모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없냐 하면, 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있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도 좀 사랑하고 성공도 좀 사랑하고 무병장수하는 것도 좀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도 좀 사랑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 아내가 옆집 아저씨 사랑하면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도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아내랑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남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다른 것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결단,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저 자신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잖아요. 말씀도 준비하고 순서도 준비하고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이 모이는 예배,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 큰 사모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에서 예배의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시장에 있는 아저씨와 얘기할 때, 내 거래처에 있는 다른 사장님과 이야기할 때, 내 가족들과 대화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소가 성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소가 이 모이는 교회와 건물과 성전 안으로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이곳을 떠나면 다른 가면을 쓰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소가 성도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소가 성도 되어지는 우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리버나우스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준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땅끝에 있는 그 먼 곳에 있는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나오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